제 목표가 뭐냐면 에베소서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간혹 설교자가 부각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근데 제가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교회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화 같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1장 3절로부터 14절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4개의 프레이즈로, 이 단어로 이것을 설명했죠. 복음은 새로운 창조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다. 속량이란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가시적으로 현재 우리에게 딱 만질 수 있도록 풀 스케일로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요. 성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쳐주시고 시일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기업으로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제가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죠. 디파짓. 우리의 디파짓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여기까지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완성되어지면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우리에게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면서 바울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간구했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제가 사실은 다 설명해야 되는데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뭔지 잘 알기만 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떤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보증되시는, 디파짓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좌절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각각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은 소망과 영광에 대해서는 안 다룰 겁니다. 뭐만 다룰까요? 능력. 바울이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알면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능력부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서 전체, 에베소서가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6장이요. 길지 않는 편지인데 이 6장 중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1장 20절에서 23절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하나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을 읽는데 특별히 여러분 20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집중해서 저희들이 같이 세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20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20절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그리고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역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이야기의 서술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두 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것, 그리고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 그런데 이 구절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자기가 고안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편 110편에 있는 이야기를 보다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걸 창작해낸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시편 110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암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암송하지 않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내 말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편 110편 여러 구절을 봐야 되긴 하지만 1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 시편 110편 1절. 슬라이드에 있어요. 저기 이제 1절입니다. 시편 110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게 시편 110편 1절인데 이게 얼마나 유명한 시편이냐면 바울만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20장에도 110편이 인용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이 똑같은 시편이 인용되고 있고 히브리서 1장과 10장에도 이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만 제가 기억하기에 4군데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말이 이 시편이 얼마나 유명한 시편인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신약의 저자들이 이걸 다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시편이 110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택하신 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에 그가 선택하신 인간 왕을 임명하시고 그 선택된 왕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쳐서 승리하시는 이야기를 110편이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쳐서 그들을 복종시키고 그의 메시아 왕을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게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 110편을 바울이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죠? 본문을 보세요. 누구에게 이 시편 110편을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주실래요? 20절을 눈으로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이 시편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죠. 이 시편이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승리를 몇 가지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요? 2가지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데 110편이 그 승리가 어떤 방식일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10편은 그 승리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메시아 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편의 이야기를, 시편 110편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시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도 살짝 끼워 넣었다. 그렇습니까? 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표현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1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시편의 랭귀지가 분명히 보이죠. 어디예요? 20절 마지막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어디의 랭귀지를 바울이 인용한 겁니까? 시편 110편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통해서, 그리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시편 110편에는 승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었지 승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방식이 무엇이냐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시편 110편이 말해 주지 아니했던 승리의 방식까지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신 방식이 뭘까요? 예수님을 20절의 랭귀지를 하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를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좀 차리시고 약간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시편 110편은 승리에 대해서 앉히심을 통해서 앉히시는 것이 승리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1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구약 시편 110편이 이야기하지 않았던 승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요.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따라하시죠.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세상에 승리하신 방법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아주 분명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암시가, 이거로부터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뭐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로. 근데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왜 부름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에 구현해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교회는 십자가 승리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끼리 좋으라고 물론 이렇게 찬양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맞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의 교회로의 부르심의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 즉 시편 110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 승리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의 의도적이냐?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 이와 같았다면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2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22절 번역이 조금 안타까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반절에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해놨죠. 22절 하반절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혹시 펜이 있는 분은요, 그 옆에다 가로치고 이게 제 번역이에요. 한번 써놔 보세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불러드릴게요. 천천히.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 다시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 목사님 별로 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차이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하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래서 만물에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다. 저는 이게 이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주님을 머리로 취해서 섬기고 따르는 교회도 마땅히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오늘날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 복음의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충분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상래 집사님 어떠세요? 별로 잘 못 들어보셨죠?
이렇게 중요하게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현해내는, 그러니까 주님만 이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도 이거를 이기길 원하시는 거죠? 교회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게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이 승리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승리다. 다시요. 십자가는 승리다.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에 친숙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죄송하지만 친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야 될까요?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공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뭐가 승리라고요? 십자가가 승리다. 근데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가 곧 승리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No cross, no crown.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종교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뭐가 승리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십자가가 승리인 것처럼 우리가 지게 될 십자가도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문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는 없다. 목사의 심령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심령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프레이즈와 이 센텐스가 남아 있어야 돼요. 뭐 없는 승리 없다고요? 십자가 없는 승리 없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민하세요. 십자가 없는 승리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는데 오늘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 승리의 방식이 어색해요. 전혀 생소한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근육 속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방식이 뭐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팀이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방식이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식도 십자가. 그런 십자가로 승리하신 만유의 주인, 머리 되신 그분을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뭐에 익숙해져야 되죠? 승리의 방정식에 익숙해져야 돼요. 승리의 방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승리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가 비록 잘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컴프로마이즈 하면 안 돼요. 승리는 오로지 무슨 길에만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길.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적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십자가 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목사에게도 어려워요. 저는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 공식에 친숙하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데 익숙하고 전혀 죽지 않고 도리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매우 솔직한 진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이, 대답해 보세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그런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일이 없어요. 십자가 지는 길, 그 길이 부활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요즘에요, 요즘의 세상에서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CEO를 물려주잖아요. 삼성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죠? 잘 모르세요? 이병철 씨. 근데 이병철 씨가 돌아가시면서 누구한테 삼성을 물려줬습니까? 이건희 회장에게. 근데 이건희 회장은 또 돌아가시면서 누구에게 물려줬죠? 네? 이재용. 여러분,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누구한테 줄 수 있겠니? 이거 내 자식한테 줘야지. 그래서 자식에게 주잖아요. 삼성만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목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에 친숙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은 십자가를 짓는 방식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공식에 방정식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구 보셨어요? 화요일날 축구 보셨어요? 제가 최근 축구를 보면서 그렇게 속이 터지게 축구를 본 건 진짜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승리의 공식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렇게 축구하면 FIFA 랭킹 150위 나라도 이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거의 20위권의 나라인데 FIFA 랭킹 130위 나라하고도 쩔쩔매면서 축구하고요. 86입니까? 87입니까? 그 요르단.
저는 우리가 브라질하고 축구하는 줄 알았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축구하는 줄 알았다고요. 승리를 하려면 승리의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숙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목사도 성도들도 이 공식에 아주 익숙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삼성그룹 얘기하면서 삼성그룹 물려준 얘기했는데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교회 하나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자식에게 목사지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래요. 아니 제가 목사로 말은 좀 이해는 좀 돼요. 여러분 목사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설득이 되세요? 그저 시골에 한 2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세습한다 그러면 그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그런 목사를 찾는 것이 그렇지 않은 목사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봤어요. 공부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나 하려면 그것이 인문학이든 공학이든 간에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학교는 앨리스트 5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서 PhD를 하나 공부하려면 그렇게 안 하고는 학위를 받을 수 없어요. 그건 제대로 된 학교에서는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공부도 하지 않고 한 5, 6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데일수록 돈을 요구합니다. 5만 불, 6만 불,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그런데 그게 뭐 자기 돈이겠어요? 교회의 헌금이죠. 성도들이 한 헌금으로 몇만 불씩 주고 그 말도 안 되는 박사 학위를 받는 목사들이 한국에 한둘이 아니에요. 정상입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똑같은 모습의 성공신화에 붙들려 사는 목사들을 찾는 것이 이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슬프시죠? 성도들은 다릅니까? 그런 목사들이 어떤 성도를 만들어놨냐면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고 세상이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방식으로 때때로 사기도 좀 치시고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교회에다 11조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저는 이민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돈 많이 벌게 하셨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이야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제가요 누구를 나무래자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고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들을 직면하고 있고 여러분도 동일한 이슈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 이제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들었으니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다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다시금 세상이 하는 이런 똑같은 패역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교회가 되십시다.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
이 십자가가 없는 승리가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의 길을 우리 추구하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가 KPC 교회로 추구해야 될 승리는 항상 십자가를 지는 방식의 승리를 추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사람마다 우리도 주님이 승리하신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겠다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방식으로 주님의 승리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십자가를 지자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저 십자가 띄어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지고 걸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많이 하면 우리 머리가 헷갈립니다. 그렇죠? 특히 이 밤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헷갈려서 딱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없어요. 찾으세요. 마태복음 20장 8절입니다. 마태 20장 8절. 마태복음 20장 8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적었나요? 인자가 온 것은 그 몇 절에 있죠? 그 근처에 아닙니까? 제가 마태복음 20장 8절이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몇 절이에요? 28장이에요. 28절. 제가 타이핑하다가 20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20장 28절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뭐가 아니래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뭐래요?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을 한 단어로 설명하셨어요. 뭐죠? 섬김. 따라하십시오. 섬김.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입니까? 섬김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섬김이에요? 섬김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하이라이트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하이라이트다. 예수님의 인생이 섬김을 위해 오셨고요. 그 섬김에 예수님이 오신 인생에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섬김이었는데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삶은 다 섬김, 온통 섬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섬김 가운데 가장 높은 클라이맥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 섬김의 하이라이트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고 하는 촉구입니까? 섬김이요. 섬김.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으세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이 말은 우리가 승리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기기 어려워요. 화요일날처럼 축구하면 절대로 못 이겨요. 제가 알았어요. 이건 오늘은 이기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겨야 할 방식으로 축구를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기려면 뭐에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섬김. 섬김을 받는 것이 좋은 건 알지만 내 삶이 어떻게 섬김에 익숙해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것이 삶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승리가 잘 안 되고 세상하고 비슷한 그런 아류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지 않다는 건 섬김의 삶의 방식으로 익숙해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KPC가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주님의 교회로 승리하는 사명을 감당해 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방식에 친숙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삶인 거죠? 날마다 섬김의 삶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목사님이 십자가를 잘 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십자가 질 거예요. 제가 안 지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질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도 십자가를 지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하지만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김의 십자가 방식에 친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저에게 요구하신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삶을 같이 걸어가셔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섬김의 에리어들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저 귀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내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EM에 있는 청년들과 EM의 멤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에 익숙한 일꾼들로 만드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KM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진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승리의 방식에 익숙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로서 함께 누릴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만끽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뭐죠?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새 창조의 세상에서 다시 살려내시겠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에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십자가 지는 일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삶의 방식에 친숙해지는 K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